좋은 아침입니다.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또 귀한 희년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 새벽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광복절, 미국 시간으로 광복절 아침인데요. 해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얽매였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또 그의 눈물을 또 보시고 또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15년을 조금 더 살게 해주시지 딱 15년 15년 동안 그렇게 더 연장시켜 주신 그 특별한 은총을 입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임한 이 치유의 기적은 모든 병든 자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에게 임한 특별한 은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도 육체에 큰 가시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그것이 뭐 특별히 어떤 질병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지 않지만 굉장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도 그리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장애가 되었을 그런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이었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3번이나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깨닫기는 그걸로 인해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리고 또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오히려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했던 그 병 고침은 사도 바울이 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 고침을 받는 치유 사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이비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있어서 이용한 가장 큰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어디가 아프면 그거 낫기를 바라는 거는 이건 뭐 100명이면 100명이 다 간절하게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이비들은 그걸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현상들을 좀 조심하면 미혹되지 않을 수 있겠다 싶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떤 집회 같은 데서 장풍 쏘는 거 이런 거 보시면 가짜입니다. 막 장풍 이렇게 쏴가지고 사람들이 넘어지잖아요. 가보셨어요 이런데? 샥 차례대로 한 명씩 나오는데 큰 거구 남자들도 막 뒤로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 조심하십시오. 이게 종교 사기꾼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런 현상들이 있죠. 아프게 보이는 사람, 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앞에 나오게 해서 기도해서 고쳐주는 척하는 현상, 이런 것도 거의 100% 가짜입니다. 거의 연기하는 겁니다. 짜 고치는 고스톱입니다. 그러니까 연기자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현상들을 보이면 그걸 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넘어갑니다. 나도 더 열심히 하면 저렇게 나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못 낫는 것도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나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돈 갖다 바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런 현상들도 가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치유의 현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뭐 신비한 물 같은 거, 어떤 물건 같은 거 파는 거 이런 것도 100%다 가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위 예언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 거짓된 예언에 평생을 사로잡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 잘못된 예언을 한번 듣기 시작하면 거기에 꽉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만 우리가 조심해도 그 사람들의 절박함, 그 간절함을 이용한 그런 사기꾼들의 거짓된 복음 또 사이비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그 하나님의 어떤 치유를 경험했고 또 그런 은혜를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은 그 히스기야가 한 가지 의심을 품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라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가는 그 하나의 돌다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의심이 불신은 아니거든요. 믿지 않으면 아예 그렇게 하지도 않고 의심한다는 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확증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생기는 거니까 그런 히스기야도 그런 마음에서 오늘 징표를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거라고 하는 그런 징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선지자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못 믿어서가 아니고 왜냐면 이미 병원 나았잖아요. 무화과 반죽 얹어가지고 병원 나았으니까 이제 성전에 3일 만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게 좀 해달라는 징표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럼 해그림자를 10도나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 뒤로 물러나게 할까 하니까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보여주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자연의 어떤 섭리 이치를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뒤로 물러나게 했다.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뭐 이거 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토를 달 수는 없는 일이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히스기야의 의심에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 안에도 히스기야처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의심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믿음에 있어서 범접할 수 없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모세 같은 사람도 나 못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 어떤 사역을 맡겨드릴 때 첫 번째 반응이 거의 90%는 아유 목사님 저 못해요. 저는 아직 능력이 아직 부족해요. 이게 거의 90% 반응이고 한 1%, 2% 정도는 네 준비됐습니다. 그런 분들도 제가 간혹 봤어요.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 아무튼 90% 이상 성도님들은 아유 목사님 저는 이건 잘 못하겠어요. 이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때 이런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 아유 하나님 저 말도 잘 못합니다. 뭐 제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모습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너 가지고 있는 지팡이 던져라. 뭐가 되죠?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돼. 얼마나 놀라운 징표예요. 눈에 보여주는 징표잖아요. 네 품 안에 손을 넣어봐라. 뭐 어떤 병이 생기죠? 나병이 생겨요. 다시 넣어봐라. 깨끗해져요. 그냥 두 눈 뜨고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징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너 말 못하는 거 걱정하지 마. 네 형 아론 같이 보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말 설득시켜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는, 해방시키는 그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그런 징표를 봄을 통해서 그 일을 처음부터 이제 감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어서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그냥 한 번에 해결해 가지고 그렇게 지도자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도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실 때에 모세처럼 의심했던 거예요. 자기를 사사로 부르신 거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지, 자신은 너무너무 작은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고 또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상황을 그렇게 말하면서 기드온도 구체적으로 표징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사로 부르신 어떤 표정을 보여달래요. 표징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만든 그 고기 있잖아요. 제물로 드려질 그 고기와 무교병을 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지팡이 끝을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대가지고 불이 막 이렇게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로 태우는 그 표징을 보여줌으로써 기드온도 의심에서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훌륭하게 사사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명 더 나누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누구죠? 도마. 그렇죠? 도마.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거 나 못 믿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나 못 믿겠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넣어봐. 네 손가락을 해가지고 한번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친히 하십니다.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신하는 것보다 의심하는 편이 낫습니다. 안 믿는 것보다는 의심하는 편이 낫습니다.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저도 가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 뭐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 그런 일 없으시, 그런 기도 안 하시나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뭐라도 좀 보여주세요. 갑자기 문이 열린다든지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그 얘기를 갑자기 꺼낸다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얻고 싶은 거예요. 그죠? 확신을 갖고 싶은 거고, 의심하지 않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확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히스기야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불신의 마음이 아니고 믿음을 더 갖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죠? 그 흔들리는 마음, 확신하고 싶은 마음, 더 믿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의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네가 지금 그런 마음이구나.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의심을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듣게 하시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정말 특별하게 체험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많이 간증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는 그 의심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하실 수 있는, 누가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표징을 확실하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 믿음 연약한, 의심하는 그 히스기야를, 그 한 사람을 해 그림자까지 움직이시면서까지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만, 십자가에 매달아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 믿을 거거든요. 못 믿을 거거든요. 그게 엄청난 사랑인 거죠. 그럼 우리 또한 히스기야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을 때 불안을 느껴요. 그래서 의심하는 거거든요. 불안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의심만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5병이어도 해서 한 번 했는데 4병이어도 또 하잖아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의심이 불신이 되지 않고 의심을 넘어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표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표징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표징입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해 그림자 뒤로 10도 물러가지 않게 해주셔도, 눈에 보이는 특별한 거 보이지 않으셔도 이제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인지요. 굳이 우리가 무리를 걷지 못해도, 병이 다 낫지 않았어도 여전히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표징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이 믿음, 보이진 않지만 그 증거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복귀를 하시는데, 목사님 또 앞으로 귀한 사역 가운데 또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도네시아 EM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각자 또 기도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 이 아침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는 그 징조, 그 표징을 우리들도 때론 의심하며 또 요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여전히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연약하고 흔들리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에게 표징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과 능력,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붙잡고 담대하게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